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비탄한 처지에 빠져 있는 그러한 절망의 상황에서 쓰여진 시입니다. 이 애가를 기록한 선지자 예레미야는 한때 화려함을 자랑했지만 강대한 적국의 침략으로 인해 이제는 초토화되고 황폐해져 버린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눈물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하여 동족인 유다 백성들을 향해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는 큰 재앙을 앞둔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께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하나님의 낮추시는 손길에 겸손히 엎드려 바벨론의 침략에 항복해야 한다고 긴급하고 다급하게 외쳤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거부했습니다. 눈앞에 닥친 명백한 심판의 선고가 닥쳤음에도 영적으로 눈멀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를 부당하게 비난하고 거짓된 평안을 약속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로 달려가는 그 발을 멈추지 않았고 자신들의 불신앙과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헛된 망상 속에서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고집스러웠고 하나님의 참 뜻에 대해서는 분별력이 없었을 만큼 영적으로 무지하고 혼탁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결정적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아닌 다른 방도를 의지했습니다. 당장 옆에 있는 애굽의 힘을 의지해서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을 타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으로 자신들의 지혜로 피할 길을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풀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모든 것을 파괴했으며 성벽과 성전은 모두 부서져 잿더미가 되고 수많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총 3회에 걸쳐서 바벨론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1장 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영화로 성읍이었던 그 예루살렘이 비참하게 파괴되어 이제는 허망하게 빈터만 남아버린 그 광경을 목격하며 슬퍼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한때 공주와도 같았던 성읍은 이제 종과 같이 되었으며 과부와 같아서 아무도 위로할 자가 없었습니다. 나라 전체는 잔혹한 학살 행위가 넘쳐났고 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거나 포로가 되어 잡혀갔습니다. 여자들은 욕을 당하고 지도자들 또한 공개적인 수치를 당했으며 소년들은 고된 노동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아이들은 굶주림으로 서서히 죽어갔으며
심지어 자식을 잡아먹는 사람들까지 있었을 정도로 빈곤이 극에 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기서 황폐해져 버린 예루살렘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그처럼 쓰리고 고통스러운 처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가 초래해버린 그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고 의로운 것임을 고백합니다. 1장 18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또 2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예언에 가슴을 치고 통곡했어야 했습니다. 마음을 찢으며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가던 죄의 길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이 곧고 뻣뻣한 백성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그들이 전해 들은 것은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막고 인간이 지어낸 멸망으로 가는 그 허망한 말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분의 참된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재앙은 경고를 무시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으나 그들은 그 존귀한 특권을 가벼이 여기고 스스로 그 언약을 파기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한때 영화를 누리던 예루살렘은 패배의 수치를 당하게 되고 대적들은 그 성의 몰락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3장에서는 이 고통스러운 매를 맞는 예레미야의 솔직한 내적인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로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 임했을 때 그 결과는 이토록 비참하고 말로 다할 수 없이 쓰리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심판이 임했던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도 알아야 합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혹한 심판을 내리셨던 것입니까?
어째서 그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매로서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시면서까지 진노하셨던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죄도 용납하실 수 없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무섭게 심판하시는 데서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의 백성들을 향해 드셨던 진노의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그러한 성품을 보여주십니다. 그 어떤 죄도,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그 어떤 죄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은 그 어떤 죄를 지어도 그저 감싸주시고 보호해주시기만 한다면, 그리고 이방 나라들에게만 엄격한 진노의 잣대를 대셨다면 어땠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손을 드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당혹스럽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도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읍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된다는 것은 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그 헛된 희망적 메시지에 더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소수의 선지자만 그들의 기대와는 반대되는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을 여지없이 무너뜨리실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 의해 더럽혀진 자신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실 것이며 나아가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회개하게끔 인도하시기 위함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1장 4절에 슬프다, 죄지은 민족, 죄악을 짊어진 백성, 악한 자들의 후손, 부패한 자식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멸시하며 뒤로 돌아섰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멸시하며 뒤로 돌아선 죄, 그것만큼은 하나님께서도 도저히 더 이상 용납하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도록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들을 훈계하시며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죄의 길을 고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매를 든 그분의 손을 하늘 높이 드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악한 길로 가서 그들의 완고함이 극에 달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게 매를 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훈육 방식입니다. 때로는 이처럼 가혹한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라도 자녀들의 뿌리 깊은 죄악을 근절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 억울하다 항의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의 신적 성품에 있어서 하나의 큰 결점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성품에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분노하시는 분임을 전혀 숨기지 않고 증거합니다. 시편 7편 11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의 다른 성품들과 같이 아주 고결하고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분노와 같이 제어되지 않은 충동적이고 성급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분노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분노는 죄로 갈 여지가 다분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충분히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대로 임하시는 제어되고 거룩한 진노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분의 진노하심 앞에서 자신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분의 진노하심 앞에서 자신이 스스로 떳떳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세상에 벌어지는 죄악들에 대해 분노하시고 계십니다.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악들은 물론 여전히 하나님을 멸시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귀를 막고 있는 이 불신앙의 세상에 대하여도 그분은 활을 당겨 곧 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잠을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세상의 죄에 대하여 오래도록 인내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사건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중대한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단지 자신이 명목상의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여전히 죄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거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앞두고 있던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착각과 똑같은 착각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선민이라는 신분이 자신들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사실에서 그들은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신분이 그들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버젓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무조건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참된 성도는 결코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엄미하신 진노 앞에 대면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심판과 재앙을 넘어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참된 성도에게 있어서는 불같은 시험을 통과한 후에 받는 상급의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은 거듭나지 않는 자는, 교회 안에 있는 죄인들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으로 회개하여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여전히 교회와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은 심판대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모른다 라는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닫힌 문을 두드리며 바깥 어둠에 쫓겨나 통곡하며 일을 가는 자와 같이 취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의미의 교회, 천상교회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저 신자라는 명목에 만족해서 그것이 그의 영생을 보장해 줄 거라는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었으나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의 마음과 못지않게 마음이 돌같이 굳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딱딱한 돌같이 굳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 침공당하도록 허용하신 것은 그러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었다고 하나 그들의 모든 것을 앗아가시고 그들이 비참한 포로의 상태가 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사건은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토록 돌이킬 수 없이 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비탄의 자리에서 사방을 둘러봐도 황폐한 뿐인 그 소망 없는 자리에서, 그 포로된 자리에서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우리를 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끊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혹독한 매 뒤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징계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보게 하며 그들로 애통하게 하고 그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찾도록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무섭게 그 죄를 치신다면 하나님의 긍휼은 그들이 설령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맞고 상처 입은 그 찢어지고 터지고 상한 그분의 백성들을 그 상태로 그대로 놔두시지 않고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고 그 상처를 싸매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폐허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 가운데 고통스럽게 있다 할지라도 장차 그 포로된 신분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보낼 구세주를 통해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분열과 바벨론 포로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장대한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을 짊어진 백성, 악한 자들의 후손이 되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긍휼은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강하게 흘러 넘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입니다. 비록 그들의 반역적인 태도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을 결코 깨뜨리지 않으실 것이며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실 메시아와 영광스러운 나라와 완전한 교회의 그 회복은, 교회가 누릴 그 승리는, 그 목적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러한 소망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그분의 인자와 긍휼이 끊임없이 영원히 무궁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때로는 진노의 매를 치실지라도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히 진멸되게끔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사방에 빛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뿐입니다.
오직 슬픔의 노래뿐 소망을 가질 여지는 그 도처에 어디를 찾아봐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멀리 보았습니다. 그는 멀리 다가올 복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복의 약속에 의한다면 하나님의 징계는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위한 것이며 결코 그 진노가 영원한 것이 아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32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생들이 고통과 근심 속에 시달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한 악한 의도는 피조물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본성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인생들로 하여금 고생과 근심에 허덕이는 것을 허용하게 하시는 이유는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나아가 오직 하나님께만 더욱더 소망을 두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그 후유증을 동반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섭리적으로 그런 죄를 지은 그러한 영혼에 고통을 주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얼굴을 가리시고 침묵하시며 그의 마음에서 평안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를 기진맥진하게 하시고 마치 마른 가죽 부대처럼 죄짐의 고통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인간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 그 죄가 얼마나 쓴 열매를 맺게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아픔을 자각할 수 있다면 그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병의 증상을 자각하면 치료를 갈망하듯이 겸손히 자신을 의사의 처방에 자신을 맡기고 의탁하듯이 죄악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한다면 구원을 갈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생에는 때로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와 같이 애가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슬픈 노래를 불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는 슬픈 애가를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림으로 인해 우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라의 죄와 교회의 죄와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비탄에 빠져 있는 심령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예레미야처럼 황폐하고 무너진 터에서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가난하고 절박한 심정이 있다면 오히려 그 속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매에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의 쓴맛도 자각하지 못하고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생명을 건지려는 그 어떤 말도 듣지를 못합니다. 그가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를 애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는 오직 육적인 것들을 잃어버린 데서 오는 것뿐이라면 그에게 어떠한 소망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 한 그가 그 징계를 통해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다면 설령 그것이 명백한 죄의 결과로 인해서 혹독한 매를 맞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아픔을 느끼고
그 마음이 잔뜩 낮아져 있다면 그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긍휼과 함께 일할 때 우리 영혼의 죄악된 불순물들을 얼마나 정결하게 하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됩니다. 참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릴 때입니다. 더욱이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로 임했을 때는 그것이 그에게 가장 괴로운 것입니다. 말로 다할 수 없이 괴로운 영적인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던 마음이 이제는 가난하고 겸비해져서 납작 엎드려집니다. 그 영혼의 고통이 해결될 때까지는 그 어떤 평강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고통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끔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간들을 허용하심으로써 한 영혼을 다시 굳게 세우시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 징계의 시간들이 당시에는 고통이요 슬픔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가져오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간섭이 없었다면 우리는 넘치는 오만함으로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떵떵거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징계의 긴 터널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 연단된 영혼은 더욱더 성숙한 신앙이 되어갑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그때야 진정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시여, 내 생의 끝과 수명이 어떠한지 깨닫게 하셔서 내가 얼마나 허무한지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한 뼘 정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 앞에서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며 든든히 서 있는 사람도 헛될 뿐입니다. 참으로 인간은 그림자처럼 다니고 참으로 헛된 일로 소란하며 그가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가 초래한 징계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한 영혼이 영원히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징계마저 그의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통해 돌같이 굳어있는 인간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시고 세상의 허무함을 보여주십니다. 그동안 자신이 열심을 다해서 추구하던 그 행복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 없는 것이었는지를 여실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 마음을 덧없는 이 세상으로부터 떼어내시기 위해 때로는 강한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시선을 돌릴 수 있다면 그 쓴 징계의 고통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든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영혼의 시련이 다가왔을 때든 우리는 그것을 지혜롭게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나를 겸손히 낮추시려 하시는구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 자신의 부정함을 돌아보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자. 낙심하기보다는 주님께로 나아가 홀로 그분과만 대면하자.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보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혼들의 탄식과 고통의 신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어떠한 분으로 불리었습니까? 예수님 역시
슬픔과 질고를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이하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죄가 없으신 분께서 죄로 반역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멸시와 모욕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은 그분의 죄로 인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시고 우리의 저주와 재앙을 그분께서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가 받았어야 하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화살이 예수님께 남김없이 쏟아 부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 역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의 현장이자 심판의 장소였지만 오히려 그곳에서부터 소망이 나오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에는 그분의 긍휼이 함께 뒤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징계 앞에서 어떠한 반응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그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하나님의 징계의 매 아래에서 우리 자신의 부정하고 더러운 죄악을 살펴보며 겸손히 그분 앞에 엎드려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로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징계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 애통하며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하며 교회의 죄에 대해 애통하며 나라의 죄에 대해 애통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회복을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기쁨과 활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완악한 죄가 있었고 그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임했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이제는 황폐함만 남아 포로의 신세요 죽음과 상실만이 가득한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마저도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토대요 메시아를 더욱더 갈망하게 하며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더 큰 구원을 기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타락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들의 불순종이 그토록 가혹한 징계를 초래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당신에게 임할 진노의 심판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장차 임할 심판은 징계와 훈육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픔 매지만 후에는 다시 싸매주시는 그런 징계가 아닙니다.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긍휼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마음을 돌같이 완악하게 한다면 당신에게 주는 이 회개의 부름은 사라져서 두 번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에서는 하나님께서 긍휼의 팔을 벌려주시지만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의 긍휼은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심판과 자비가 함께 있었지만 종말의 때에는 자비 없는 심판만이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13절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만일 죄인이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시겠다는 자신의 선언이 신실하심을 입증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체하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때에 회개하십시오. 잠언 1장 20절 이하 말씀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졌다는 것은 그럼에도 아직 긍휼의 문을 닫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속히 우리들의 죄악을 낱낱이 살펴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의 바벨론 사건을 통해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 징계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진노를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오늘날은 그 어디에서도 슬픈 노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징계로 인한 그 애통으로 인한 슬픈 노래가 사라지고 또 그로 인한 회개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마음을 찢으며 애통함으로 울기보다는 아버지 헛된 그 허망한 것들에 취해 그 유욕적인 기쁨과 그 즐거움으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주여, 하지만 그러한 슬픈 노래가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저희가 더욱더 정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다면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저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다면 겪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가 본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그것들을 통해 배우는 지혜를 주셔서 그들과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각자의 죄악을 조사하여
주님 십자가 앞에서 마음을 찢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순순히 복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다가올 최종적인 심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장막 안에 보호를 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심판의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닌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의 날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날을 기쁨으로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